오늘 이 저녁에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제자, 그 부르심과 역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18절부터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21절과 22절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네 명을 부르실 때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에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좋겠는데요. 화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첫째로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도 또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18절을 성경으로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또한 21절에서도 예수님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러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교회에서 부름을 받지 않고 일터에서 일상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던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21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역시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겨주시면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21절에는 부르시니라고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오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따르니라, 곧 예수를 따르니라,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 부름과 제자들의 따름, 이 따름이 담긴 이 본문에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문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갈릴리의 어부 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업의 현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가 가문 좋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더 알려주는 듯합니다. 주님은 높은 위치에 있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아주 유명했던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에서는 가문이 좋고 실력이 빼어난 사람들만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극명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어딘가 부족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실력이 빼어나서 가르칠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곤 합니다. 거기에다가 가문이 좋다면 부름받을 가능성은 더 커지겠고 출중한 외모까지 더해진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부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부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가 가진 실력이나 그가 가진 여건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배제하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평범할 것입니다. 주님과 비교했을 때 비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두가 평범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주님 앞에 의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실력의 여부가 상관이 없고 재산의 크기와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일상 중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따름으로 응답하는 제자의 결단과 결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장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일터에서 일상 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 가운데 부르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상 전체가 부르심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이 부르심의 장소인 것입니다. 삶이 곧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우리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다가오심은 곧 은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스승님께 배우죠. 대학교에 가서도 교수님께 배우러 가는 것이고, 이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 역으로 제자를 삼으러 떠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배경이나 그들이 가진 실력에는 상관없이, 여건에는 상관없이 먼저 움직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선행하신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빼어나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선행하신 사랑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고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곧 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의 주도권은 늘 철저히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사제 관계에서 제자는 스승의 삶 전체를 모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 전체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의 제자라 함은 예수의 삶과 그 정신을 삶으로 체현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라는 엄중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실현시키라는 엄중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한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르심은 무겁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스러움은 곧 우리의 죄성을 나타냅니다. 그 부담의 크기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 우리가 가져야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됨은 곧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산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지만 제자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제자가 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루어 가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자가 되게끔 부르시는 것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너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삶에 들이울 때 내게 있는 어두움이 밝혀집니다. 내 힘으로는 걷어낼 수 없었던 그 어두움이 주님의 빛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은 따름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20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동일한 반복이 이어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역시 예수님의 부름 앞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정말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장모를 고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내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19절과 22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삶의 전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 제자들은 모두가 따름으로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선택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다가오셔도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즉시 응답했습니다. 곧 따랐다고 2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따르니라 라는 뜻에는 아주 멋진 뜻이 담겨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따르니라 라는 뜻에는 밑에 제가 2가지 적어 두었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리고 동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는 앞으로도 24번이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도의 핵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와 동행하겠노라고 곧바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걷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즉시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은 결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결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금세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금세 무너질 나,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나를 부르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분명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따를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답이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큰 상처를 고칠수록 그 의사는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 주님 안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무언가 잘해서, 처음부터 무언가 빼어나서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신 그 선행하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모두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화면 넘겨주셔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째로 부르심은 다가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다가오시는 장소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삶 전체가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빼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뒤를 따라 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고로 날마다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생명의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존재 자체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성경 한 장 넘기셔서 5장을 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우리 5장 13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13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십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제자가 된 너희는 이미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로 산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음식의 맛을 내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음식의 맛을 내는 이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제자는 세상의 참맛을 돋우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참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맛을 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 나라였음을 제자들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또한 소금을 생각을 더 해보면은 부패함을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부패함을 막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우리 이어서 5장 14절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한 제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존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이사야서 60장 1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1장 5절의 상반절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외의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수님도 역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9장에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생명의 빛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입니다. 제자가 얻은 그 생명의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동역자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의 빛은 산 위의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을 상상해 보게 되면 산 위에 높이 있는 그 동네의 빛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릴 만큼의 큰 덮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빛을 가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의 빛은 산 위에 있는 이렇게 큰 동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늘 개인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양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소양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모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시는 이 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의 사명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복된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뒤를 매일매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이 가려질 수 없을 것처럼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소양가족 모두의 빛은 가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그분의 뒤를 열심히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